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제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대가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 후에 낙심하여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여기에 고기를 물고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또 몇몇 성경은 이 고기를 먹을 양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 있느냐 하시면서 저들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인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인사는 인격의 교환이지요. 그 인사 속에 사랑이 담기고 그 인사 속에 마음이 담겨서 마음으로 교환하게 될 때 인사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으로 인사해야 그 인사가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전혀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인사하게 될 때 상당히 쑥스럽고 그리고 어색함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사는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형식적인 인사로 바뀌어져 가고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삶이 너무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사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세월 속에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좀 쓸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의 성도들끼리의 인사는 인격의 나눔이 돼야 되고 사랑의 나눔이 되고 마음의 나눔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나누는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반드시 시작과 마감에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러한 사도들의 인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지 그 인사에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사랑, 그 넘치는 축복, 그리고 그 애쓰는 마음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복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하셔서 참으로 주변을 훈훈하게 멋있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의 변함없는 사명은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변함없는 사명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요 동시에 인사입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스스로 설명하기를 간단히 써서 너희를 권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써서 권한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베드로가 써보낸 베드로 전서를 가리키는 것이요, 포괄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살면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혹시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해서 나누어 준들, 베드로가 성도들보다 돈이 더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지위를 가지고 베드로가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들, 베드로가 성도들보다 지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힘을 주려고 시도했다면 오히려 성도들이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상 지식이나 또는 물질이나 또는 세상 경험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 훨씬 앞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봅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왜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감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감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험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또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게 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히려 성도들이 들으면서 어떤 때는 박장대소하며 웃고, 어떤 때는 그 세상 이야기에 감동되어져서 울으면서 저들이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오늘 참 큰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가요.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고 심령이 연약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답답한 현실 속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의 언제든지의 사명, 하나님의 종들의 변함없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힘을 부어주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지식이나 또는 전문 지식이나 또는 세상 정치나 또는 경제 원리에 있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보다 혹여 더 알지 못하고 혹시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삶의 원리에, 그리고 삶 자체에 어떤 인생에게든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버티고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갈 때에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종들을 배나 존경하면서 그 종을 배나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요,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인사인 줄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며 힘을 얻고 마음과 믿음과 믿음으로 서로 교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인사는 문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인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마감에 나타나는 인사 피차 문안하되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인사법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만날 때마다 입맞춤으로 인사할 때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가볍게 입을 맞추고 아니면 그 뺨에다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사랑의 입맞춤의 문안법에서 발전되어져 문화가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처음 시행될 때는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뭔가 윤리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종교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문안하라고 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랬고요. 내 아들 마가가 문안한다 그랬고요. 피차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이방 교회가 흩어져 있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유대 교회와 서로 문안을 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마가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피차 문안하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문안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이든지 유대 교회이든지 하나임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성도이든지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성도와 성도가 문안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안은 인사 아니겠어요? 옛날 어른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방문을 두들기고 밤새 잘 주무셨냐고 그리고 편안하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인이에요. 여러분 뭐 잘 주무셨겠지 뭐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상대방의 형편에 대한 확인 아닙니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확인해 주는 일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나누는 것이요. 서로의 모든 문제를 서로 알면서 또는 알게 하면서 나누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좋은 문제는 알려주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싹 숨기는 것. 이건 문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끼리도 서로 문안을 해야 해요. 이웃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교회를 감싸 안는 것이 이웃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인 양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벨론 교회가 유대 교회에 문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피차 문안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성도가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입맞춤의 문안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 입맞춤으로 문안하지 않고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입맞춤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끼리,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끼리,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이와 같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인사를 잘 감당해서 너무너무 훈훈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이와 같은 주변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사는 축복이에요.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평강은 구약 제사장들의 축복 언어입니다. 평강은 신약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몸으로 실천하셔서 참으로 은혜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평강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인 평강,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사람들의 축복도 귀중한 것이거니와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이 받으면서 산다면 그것으로 대만족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나,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심하는 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효력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축복의 효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어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집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권위가 있을 뿐이요, 축복받는 자의 합당한 여부로 축복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이 사도들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저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에게 평안을 부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저가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나는 합당한 줄로 여기고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저가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축복이 도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사 집회니 축복 집회니 하면서 마치 축복을 유명 강사가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 유명한 강사가 왔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가자 머리를 티 받으면서 어쨌든 한번 그 사람 앞에 머리를 들밀어서 손 한번 얹어주기를 기대하는 답답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머리 뒤밀고 유명 강사가 손만 얹어주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다 자기에게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들이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이 합당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사람의 행할 몫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그 축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가지 축복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의 축복이 그 대단한 것인데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오해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이 정말로 온전한 그 축복인 줄로 잘못 아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아시는 바 삼박자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박자요. 두 번째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두 번째 박자요. 그리고 강건한 것이 세 번째 박자인데 이 세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의 축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소위 박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첫 박자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구해주는 것이 뭐냐? 너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뒤에 따라오는 두 가지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따라오면서 만약에 범사가 잘 되고 그야말로 강건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보너스 중에 보너스요, 덤 중에 덤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삼박자가 갖추어진 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까지도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은 잘 되어졌는데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들의 범사가 그들이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정말 모든 범사가 잘 풀리고 모든 심령들이 강건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심령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강건하기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복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돼. 그러나 있을지어다 선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몰라서 여러분 선포 못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못했겠습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지어다 할 때와 간구하노라 할 때가 왜 다른 것인가를 기억하고 제대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기도, 신약의 사도들의 축복기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약 제사장들의 축복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 때의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 때에 여러분 여호와는 아들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시에요. 나아가서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호와는 제3위 성령 하나님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도들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진정 복받을 자에게 진심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인사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야곱이 말년에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12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자기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줄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아들 중에 2 아들에게는 한마디 축복도 하지 아니하고 저주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이 마음대로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과 뜻이 아니라 바르게 선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인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날마다 복받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하며 서신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민수기 축복이나 신약의 이 참 고린도후서 축복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축복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결과가 평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또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평강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단히 어렵고 암담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물질이나 성도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성도들이 원하는 건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렵고 암담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면 잠깐 동안 만족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평강을 누리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귀한 줄로 여기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으로 권면함이 사명이요 그리고 인사라 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서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에 입맞춤을 하되 교회와 교회끼리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끼리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아름답게 사랑에 입맞춤으로 무난해서 어려운 삶을 나누고 좋은 일을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서로 베풀면서 아름답게 교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세상 그 모든 것 약간 부족해도 우리 주님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하시면